안녕하십니까. 한국종교문화원을 사령이시고 함시호 목사의 유튜브 방송을 애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빌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걸 놓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인물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첫 한국인 비구 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거의 20년 넘게 달라이 라마 제자로서 또 모시고 있습니다. 또한 남지심 불교 아주 작가가 되겠어요. 소설 우담바라에 등장하는 그런 실제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해서 불교의 길을 들어섰는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전주교대 재학 중 1972년 10월 유신이 발표되자 그는 유신 반대 전단을 돌리다 발각됩니다. 그렇죠? 전주교대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중퇴하고 천주교의 성자기를 선택합니다. 1973년 대건 신학대학교, 현재는 광주 카톨릭 대학교가 되겠어요. 편입학을 합니다. 거기에서 공부하다가 또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이병 통지서를 받고 7사단 최전방에서 지뢰를 탐지하고 묘사하는 전투 공병 그 역할을 합니다. 1977년 제대 후 다시 대건신학교 3학년에 복학하는데 우연히 도서관에서 서산대사 휴정이 쓴 불교의 개론서 선가기감이라는 책을 접하게 됩니다. 그 책 속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삶은 한 조각 뜬구름 일어나며 죽음은 한 조각 뜬구름 쓰러짐이니 뜬구름이 본래 실체가 없듯 삶과 죽음도 실체 없기는 마찬가지라. 다만 한 무엇이 항상 홀로 나타나 담담히 삶에도 죽음에도 내지 않네. 이 글을 보고 이분은 완전히 정신세계가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과 또 많은 생각 속에서 순천 송광사에 있는 구산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구산 스님이 그 당시는 학생입니다. 그 학생을 물끄러미 보더니 학생은 전 세계 천축국 인도의 몇 마리 되겠어요? 고행僧이었는데 헛된 곳에 가서 헤매고 있군. 어째서 엉뚱한 옷을 입고 날 찾아왔는고 이래요. 그러니 이 학생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자퇴 후 그 머리를 깎고 입산을 합니다. 그로부터 10개월 후 정식으로 비구계를 받고 승려가 돼요. 그때 구산 스님의 또 스승입니다. 향봉 스님이 그에게 청전이란 본명을 줍니다. 그렇죠? 막을 정자에다가 경전 전자입니다. 너는 생각이 많아 공부하기 어렵겠다고 조언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10년을 이렇게
불도의 길을 걸으면서 또 운수 행각의 길을 갑니다. 걸방을 짊어지고 발길 가는 대로 걸으면서 불도를 닦겠지요. 그러다가 남만 불교와 티베트 불교 수행을 경험하게 해요. 또 그쪽으로 떠납니다.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의 여러 수행처를 방문하며 선지식을 습득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말라야의 산 자락의 다람살라,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그곳을 찾아갔을 때 마침 달라이라마는 한거를 맞아 마지막 수행 중이었습니다. 비스에게 한국에서 수행하는 비구인데 달라이라마를 만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고 전합니다. 한거가 끝나자 1987년 8월 1일입니다. 맨발에 샌들 차림의 달라이라마가 활짝 웃으면서 한국에서 왔냐고 이렇게 반갑게 그 스님의 손을 잡습니다. 그때 또 많은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스님은 15가지의 질문을 던져요. 그 중에 2가지 질문을 속박했습니다. 달라이라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자 달라이라마는 나는 곰이지요. 다만 세속에서 나를 14대 달라이라마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또 질문합니다. 2번째, 비구스로서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인 갈등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말했을 때 달라이라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그럴 때 있었다. 그럴 때는 가장 절실하게 부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달라이라마의 또 제자경, 또 비서경 한 20년 넘게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청전 스님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분은 처음에는 교대를 다니시다가 그래서 10월 유신 때문에 그 10월 유신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렇죠? 저항하기 위해서 교대를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의 모습은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저항의식으로 똘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정의 정신을 승화시키려고 또 신학의 길을 걸어갔어요. 거기 어디입니까? 천주교입니다. 그렇죠? 천주교에 갔는데 천주교에서 진리를 발견했습니까?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서산대사가 쓴, 그렇죠? 선과 기감이라는 그 글을 보고 이분은 뭐예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거듭난 겁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그러나 이제 엄격히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인생길에 눈 떴는데 그 글이 뭡니까? 그 글 속에는 다른 것이 없고 다시 한번 읽어 올려드리겠어요. 삶은 한 유곽 둥그런 일어남이요 죽음은 한 유곽 둥그런 쓰러짐이니 그 구름을 보고 구름이 생기는 것은 삶이고 없어지는 건 죽음이다. 뭡니까? 허무주의가 배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님은 초창기에 청년의 그쵸? 그런 저항정신을 가지고 좀 더 승화된 길을 걷고자 천주교의 길을 들어섰고 그러자 이 사람은 뭡니까? 불교의 그죠? 서산대사 그분이 쓰신 그 허무주의의 글을 보고 이분은 불자의 그 길을 걸어갔고 또 그분이 처음 배웠을 때 구산 스님도 그렇고 뭐라고 말했어요? 전생에 인도의 고행성이었다.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여간 불교의 그 어떤 테두리 속으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달라이 라마를 만났을 때 당신이 누구냐 할 때 그것까지 괜찮아요. 어떻게 성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래서 달라이 라마는 솔직히 말하기를 누구에게? 붓다에게 매달렸다. 붓다가 신입니까? 어떻게 매달립니까? 저는 그분에게 상당히 결례되는 말이지만 허상에 헤매고 있다. 이분을 소개하고 여러분이 직접 해답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분은 신부님이 되겠어요. 처음에 소개하신 그분 스님은 1953년생, 이분은 1954년생이에요. 이분은 군 시절을 포함해서 사법시험에 모두 6차례 낙방을 합니다. 10년 동안 사귀었던 여성도 뭡니까?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거의 좀 표현을 극단적으로 말하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군대 제대 무렵에 기독교를 접합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기독교인 생활을 하고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부터 세례를 받을 정도로 그런 삶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를 또 못해요. 33살 때 1987년 강릉법원 산하 동해 등기소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여직원이 어떤 책을 와요. 근무 중에 보았는가 또 휴식 시간에 보았는 알 수 없지만 그 여직원이 보던 책을 낚아채면서 무슨 책을 보고 있느냐, 그렇죠? 그때 그 책 이름이 예인 수녀의 두 번째 시집 내 혼에 불을 놓아입니다. 자, 첫 번째는 스님은 서산대사가 쓴 저서를 보고 불교의 길을 갔고, 이분은 기독교인인데 지금 누구예요? 천주교 이혜인 수녀가 쓴 그 시집을 보고 천주교의 길을 갑니다. 이혜인 수녀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지만 제가 이분의 성함을 보고 첫 느낌이 이혜인,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한문 이런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해인사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혜인 수녀는 그 필명이 바다의 자 어지린자고 해인사는 그 인자는 도장인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도 이혜인 수녀 하면은 대단히 그분에게 결례되는 말이지만 이혜인 비구니 스님이 자꾸 떠올라요. 왜 그러냐면 이분의 성함이 이명숙입니다. 밝은 명 맑은 숙자예요. 근데 태어난 지 3일 만에 영세를 받아요. 천주교 집안 자체가 천주교이기 때문에 강원도 사람이에요. 그 세대명 이름이 벨라데셔예요. 그렇게 해서 19세 때 수녀의 입회를 했는데 그때 수두자 이름이 클라우디아예요. 그러면 보통 천주교 신자나 천주교 성직자는 자기의 세례명을 쓰는데 이분은 이 해인으로 써요. 왜냐하면 벨라데도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이고 클라우디아도 역시 똑같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 주체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간 이해인 필명으로 해가지고 많은 시를 썼고, 그리고 지금 교과서에도 이분의 시가 수록되었다고 합니다. 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나 이분에게는 대단히 결례되고 참 말하기가 어렵지만
이 신부님은 예수녀의 시를 보고 천주교를 걸어 갔는데, 저는 예수녀님의 시를 읽고, 그리고 평화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대담하는 그런 내용을 다 들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영적인 그걸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느껴보지 못하고 그냥 이성적인 그런 생각으로 접했을 뿐입니다. 여간, 자, 이 신부님은 성경이 아닙니다. 예인수녀의 그 뭔가 시집, 내 혼의 불을 놓아. 그래서 이분은 34세 때 1988년 원주 법원 시절에 성수를 받는다. 자, 33살 때의 예수녀 그 시집을 보고 그 다음에 34살 때의 성수란 말은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소명입니다. 그렇죠? 이제 신학교나 성직자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소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도나 선교한 다음에는 거기서는 전도가 아니라 정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저는 여기에서 뭘 느끼냐면은 이 신부님에게도 대단히 결례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시를 몇 번 떨어졌어요? 6차례 떨어졌어요. 자기는 판사가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등기 소장으로 있어요. 그래, 권력 서열에 볼 때는 아주 뭐요?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데 34살 때 신부로서 소명을 받았다. 잘 이해가 안 되죠. 5년 동안 기독교를 접했는데, 그래서 여하간 36세 때 예수회를 입회합니다. 그렇죠? 신학교를 가고 나서 예수회를 입회하는 게 아니라 예수회를 입회해요. 보통 구미 선유국 사람들은 10대 때나 19살, 20살 때 예수회에 입회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늦죠. 그래서 38세 때 첫 서원을 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40대부터 어디 가느냐? 일본 조치대학. 그렇죠? 김수환 추격이 나온 예수회가 만든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43세 때인 1997년 사제 상품을 받아요. 자, 여기까지. 그런데 뭐냐? 44세 때 서강대학교 이사가 돼요. 아니, 43세 때 사제 상품을 받았는데 44세 때 이사가 돼요. 이분한테도 대단히 신뢰되는 말입니다. 저는 과연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천주교, 대한민국 천주교 그 신부님이나 또 그 소녀님들, 그분들이 쓰신 글이나 방송에서 말을 할 때 항상 왜 당신은 성직자 길을 걸었습니까? 하면 거의 90% 이상이 미사놀이를 하다가 어릴 때부터 그래서 왔다. 또 두 번째는 제가 꼭 미사를 한 번에도 하고 죽는 게 내 소망이다. 다 어디에 꽂혀 있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하나가 없고 전부 미사에 꽂혀 있어요. 미사는 뭡니까? 저는 갈릴레이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미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 일단 천주교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사람을 섬기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사람을 뭐요? 지배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간다. 왜? 그 성체 성사를
했을 때 강복하면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고 포도주는 성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한다.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능력을 발휘를 해야겠다. 그래서 많은 한국 천주교 성직자들이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저는 방송으로나 책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이분도 6년 동안 세상의 권력, 판사지요 권력을 향하여 가다가 좌절합니다. 그렇죠? 10년 동안 사귀었던 여성은 지금 물론 떠났겠죠. 그런 가운데 예인 수녀의 시집을 보고 뭐요? 사제의 길을 걷겠다고 소명의식을 가져요. 그리고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서 뭡니까? 사제 속품을 받고 그렇게 하자마자 서강대학교 이사가 돼요. 그건 결론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종교 권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이름은 내가 소개를 하지 않겠어요. 제가 보는 눈이 뚜렷해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그렇죠? 왜 이 길을 가고 있느냐? 그렇죠? 첫 번째 스님은 서산대사 휴중 스님이 쓰신 불교 결혼책을 보고 돌아섰고, 또 이 스님은 예인 수녀님의 시집을 보고 돌아서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체험하고 그래서 이 길을 왔어요. 서로 어떤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는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그렇죠? John chapter 14 verse 6. 그렇죠?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Father except through me.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을 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길, 진리, 생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교회에 가면 안에, 밖에 이런 헬라어가 써 있어요. 에고, 에미, 헤, 호도스, 카이, 헤, 알테야, 카이, 헤, 교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저는 이 길에 왜 들어서느냐? 저는 구원의 길을 발견했어요. 여기 왜 들어서느냐? 알레테야. 저는 진리를 발견했고, 여기 왜 들으냐? 주의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 진리,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길에 들어섰는데, 더 말하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 되겠어요. John chapter 11 verse 25 and 26.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die even though he dies.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이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어요?
에고 에임이라고 또 역시 같은 말을 또 하세요. 에고 에임이 나는 뭐요?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교회. 여기서 보면은 아나스타시스, 그렇죠? 아나스타시스. 나는 뭐예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제가 이 길을 왜 왔느냐? 사실은 죽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어요. 이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영원한 영생의 길이고 나는 영원한 진리이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이분은 뭐랬어요? 나는 왜요? 아나스타시스. 뭐예요? 부활이다. 그리고 뭐예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주의. 부활의 생명. 제가 왜 이 길을 왔느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참된 길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많은 수행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그분이 누구예요? 진리이다. 또 우리가 죽으면 그렇죠? 미래에 우리의 인생길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가야 할 그 집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낮이지만은 밤이 되면 뭐예요? 저녁이 되면 돌아가서 잠을 자야 할 집이 있듯이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처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아나스타시스, 주의 라이프.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뭐냐? 여기에 나와요. 이것도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에 시간이 있으면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원주의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에서 갈라지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 길이에요. 이게 테올로기아 레벨라타. 이건 리빌 히알라지 계시신학이라고 해요. 테올로기아 플루시스. 이것은 십자가 신약, 더 히알라지 오브 더 크로스가 됐어요. 이것은 1518년 마르틴 루터 선생님께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총회에서 그렇죠? 하이델베르크 디스putation 논쟁에 선언한 거예요. 즉 이것은 믿음, 제가 선택한 것은 바로 계시의 신학, 성경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뭐요?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믿음, 그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배타적이지 아니하냐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님도 가장 존경하고 우리 어머니도 가장 사랑한다고 그래요. 이거 뭐예요? 배타적이에요. 수많은 부모가 있지만은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보다 훌륭한 분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에게 참된 길을 주시고 저에게 참된 진리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어요. 그걸 가지고 배타적이라면 큰 신뢰가 되겠어요. 그럼 밑에 있는 것은 뭐냐? 테올로기아 나투랄리스, 자연신학이라고 해요. 테올로기아 글로리아이, 이것은 영광의 신학. 이거 뭐냐? 자연 만물, 인간의 이성, 문화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착각이에요. 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거 뭡니까?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뭐요? 심판의 표시로 주어진 거지 신앙의 어떤 증거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어떠한 분하고 대화를 나눌 때 논리적으로 그 사람 말에 수긍을 할 때도 있지만 마음으로 뭐요? 전혀 뭐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밑에 있는 자연의 신학, 그렇죠? 밑에 있는 영광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어떤 논리적으로나 어떤 그 학문적으로 기심을 논증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믿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어느 길이 한 번은 서산대사가 쓰신 그 불교 결연책을 보고 한 번은 이혜인 소녀가 쓴 시집을 보고 한 번은 누구요? 성경 말씀을 보고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함시호 목사가 가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스님, 신부가 가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또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